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짧은 한 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시작. 좋습니다. 아멘. 제목 기도에 힘을 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외쳐볼까? 기도에 힘을 쓰라. 너무 딱딱하죠. 너무 부담되고 너무 형식적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담없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0월 한 달은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기도 훈련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또 어떻게 딱 제가 오늘 설교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 훈련이 잘 되고 계신가요? 대답을 하긴 하네요. 쟤도 멋있어. 저만 덥나요? 좀 덥네 나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책하지 말자. 웃는 사람들은 자책할 수 있는 성정을 가진 분들입니다. 안 웃는 분들은 자책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이 잘 들어야 이해됩니다. 저는 균형을 중요시 여기죠. 때론 반성하고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정죄라는 단어 우리는 다 잘못 쓰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condemnation, 정죄는 없어요. 그러나 가르치고 훈계하고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건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책하지 말자.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기도 훈련에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도 하면 안 돼요. 또 자책 너무 안 해도 안 돼요. 뭐 어쩔 수 없지 인간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상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다시 나누고 붙잡고자 합니다. 이미 성경 통독반에서 계속 올려주는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지루할지 몰라도 잠깐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제목에 나타나듯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그 당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이단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단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 믿는 자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 쓰는 겁니다. 핵심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위협으로부터 이겨내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를 편지를 통해 쓰는 거고, 그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깊이 알아야 된다입니다. 근데 이게 편지인데, 그 편지의 마지막 장 서두에 바울이 뭘 얘기하냐? 기도에 힘쓸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중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왜냐하면 제목이 기도에 힘을 쓰잖아요. 그럼 목사가 먼저 힘을 써야 또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더 기도했어요. 조금 운동 시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잠을 좀 더 줄이고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다니엘처럼 시간 3번씩 정해놓고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라는 마음의 전달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잡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라. 기도에 힘을 쓰자. 자, 여러분, 쉬운 질문 하나 해드립니다. 왜 기도에 힘을 쓰자고 할까요? Bless you. Lord bless you. 왜 기도에 힘을 쓰자고 할까요? 사실 쉽죠. 왜 기도에 힘을 쓰냐?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혹은 기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걸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무언가에 힘을 씁니다. 이 표현이 저는 오늘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기도에 힘을 쓰자. 우리는 각자 무언가에 힘을 써요. 이런 얘기 여러분 한번 웃게 해주려고. 응가할 때도 힘쓰는 분들 있죠. 예, 그거 수명 단축됩니다. 응가할 때 힘 주면 안 되고 되는데, 여러분 뭐에 힘을 쓸까요? 사람들이. 제가 그냥 유치하지만 생각해 본 게, 우리 교회 특히 운동에 힘을 써요. 여기 몇몇 있어. 목숨 건 애들 있더라고. 운동에 힘을 쓰는 애들. 예. 다이어트에 힘을 쓰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많이들 웃으시네요. 예. 뭐 새해 목표 늘 다이어트. 그죠? 부인할 수 없죠. 돈 버는 거에 힘을 씁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어떻게든 집을 마련하려고, 어떻게든 차를 사려고 힘을 씁니다. 또 우리 교회 패션에 힘을 쓰는 지체들 많은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다 각자 자기가 패션을 제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또 먹는 거에 힘을 쓰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은 무엇에 힘을 쓰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 다 나쁜 거 아니죠. 필요한 거고 때론 좋기도 한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에 힘을 쓰는 것과 함께 우리 모두가 힘을 쓰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라서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는 힘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꼭 힘을 쓰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 근데 그럼 너무 뻔하잖아. 뭘까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힘을 쓰기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의 영적인 건강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뭐 늘 했던 얘기긴 하지만, 뭐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아무리 얘기해도 영적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힘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왜요? 운동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 먹는 거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뭐 다 먹어봤자 다 뒤로 나오는데 그걸 신경 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영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담업능교회, 제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담업능교회 식구들이 영적 건강에 내가 신경 써야 되는구나를 깨닫기를 원해요.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아침마다 저희 아파트 짐에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아침 7시면 올라갑니다. 왜냐면 7시에 열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제 성격 아는 분 아시죠? 제가 운동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나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 때문에. 요즘요 정말 심심치 않게 저를 만나면 첫 인사가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갔다 오셨어요? 예요. 그럼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갔다 왔지. 진짜 기다렸다는. 내가 그것 때문에라도 올라가. 때로는 피곤하거든요. 주한이가 늦게 자면 잠이 줄잖아요. 넌 좋은 아빠라 주한이를 잘 때까지 못 자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묵상해야 되잖아요. 잠이 줄지만 아침에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답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말하려고.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짐에 가게 된 계획. 근데 목사님 왜 토요일은 안 가세요? 토요일은 8시에 열어요. 제가 아침 9시에 목회팀 미팅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못 가는 거. 혹시 또 질문할까 봐. 요즘 또 우리 성도들 쉽지 않잖아요. 만만하지 않잖아요. 제가 짐에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요. 체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던 찰나에, 어르신들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애 둘 키우는데 체력이 부족하구나를 느끼고 있던 찰나에 예전에 했던 피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제가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 검사를 하러 갔을 때 예전에 몇 개월 전에 했던 피검사 결과를 제가 게을러서 듣질 않았어요. 왜 괜찮은 줄 알고. 근데 GP 선생님이 피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네요. 이게 이번에만 이렇게 나온 건지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 하시면서 제가 생상도 안 했던 콜레스테롤, 고지혈 뭐 그런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이게 높게 나왔다는 거야.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실 때. 근데 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몇몇 형제들을 포함하여 우리 웅형제님이 정말 바쁘시거든요. 근데 그 바쁘신 중에도 운동을 결단하고 실천하신 모습에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쁜 분도 운동하시는구나. 새벽 6시 제가 허락 맡았는데 새벽 6시 일어나셔서 운동하고 출근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결단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적어도 우리 담업林교회 식구들한테 할 말은 있어야 되니까 빠지지 말자. 그래서 나중에 성경통도 빠지지 말자고 하고 기도도 빠지지 말자고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와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실까요?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건강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 그런데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리 만만하지 않다 보니까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을요? 영적 건강 중요하구나. 나의 영적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구나. 그게 저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첫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드렸는데,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엎드림, 고백, 간구, 찬양, 감사, 중보.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쉬워질 수 있고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혹은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배운 기도뿐만이 아니라 찬양도 기도에 포함되고 감사도 기도에 포함되고 엎드림도 기도에 포함되고 중보도 기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즉 영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이 기도에 다시 한번 혹은 계속해서 혹은 보다 깊이 힘써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힘쓸 수 있느냐? 여러분, 엎드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엎드린다라는 게 일어서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앉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엎드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질적인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를 정리를 해보시고 내가 언제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지 픽스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죠. 양치하는 시간에 양치하고요. 버스 타는 시간에 버스 탑니다. 출근하는 시간 출근하고요. 퇴근하는 시간 퇴근해.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가 실질적으로 되려면 냉철하고 더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도 냉철하게 저를 돌이켜봤을 때 7시 말고는 불가능해. 운동하는 시간이. 물론 6시도 가능해요. 근데 6시에 안 열어. 그래가지고 7시밖에 없어요. 이 시간을 놓치면 저는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주한이가 조금 더 뒤에 일어나니까요. 제가 나갈 때 그래서 문을 진짜 이렇게 나가요. 옷 입을 때도 깨면 안 되니까. 깨면 운동 못 가니까. 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간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듣는 그거 요즘 이어폰 없는 사람 없잖아. 뭐 가요 듣는 거 반대하지 않지만 가요가 여러분들의 삶에 작동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르세요. 한번 힘써 보시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 힘을 써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어디에서 썼다 그랬죠? 어디서요? 감옥에서 썼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감옥에 다 안 가봤죠? 감옥에 안 가봐서 피부로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더 생각해 보려고 군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군대.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반대로 된 거잖아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 있는 사람들 격려하지 군대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격려하지 않아요. 아이고 너 군대 끌려가는구나 어떡하니. 근데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지금 격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죠? 그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고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표현하면 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기도에 있었고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의 힘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매질을 당하고 발에 수갑이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밤쯤 되어 언제죠? 매질을 혹독하게 맞고 손과 발이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들어간 그 한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 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저 군대 가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엔 나와. 제발 꺼내주세요. 제발 꺼내주세요. 2년 2개월 눈 감고 뜨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훈련 안 힘들게 해주세요. 안 쓰러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중에는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긴장되고 무서워가지고요. 기도는 무슨 기도. 물론 저는 그때 좀 제가 21살에 갔으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군대 가셔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했거든요. 매질을 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황 속에서 그것도 그는 누명 쓰고 갔잖아요. 좋은 일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귀신 내쫓아줬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눈물이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슬픔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 실로는 그 상황 속에 기도의 힘을 썼습니다. 기도가 뭔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그들이 기도에 힘을 쓰자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기에 기도에 힘쓰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다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괜찮으니까 힘드니까 기도에 힘을 쓰자.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기도에 힘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내용이라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기도에 힘을 쓰자라고 하면서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찬센 전사님이 아주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 번 더 들으시기를 권면하고요. 동시에 제가 한 번 더 나누면서 기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선아, 갑자기 눈을 감기 있기. 예.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때? 화난 거 아니지? 네. 감사하는 마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냐? 내가 괜찮을 때. 그러니까 괜찮다는 게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첫 번째 내용과 연결하자면 내 영혼이 상태가 좋을 때 감사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오늘 직장에서 겁나게 힘들었어. 내 마음에 막 화가 가득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운전하는데 이상한 애들만 계속 만났어. 집에 돌아왔어. 감사해. 나와요? 아니에요. 오늘 글쎄. 바로. 그죠? 내 영혼이 건강할 때 나오는 게, 내 영혼이 괜찮을 때, 내 상태 좋을 때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요즘 좀 제가 많이 얘기 안 해서 기억 안 나실 텐데,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감사, 유카리스테오. 유라는 단어는 좋다,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즉 유카리스테오, 직역하면 은혜가 좋아, 은혜가 풍성해. 이게 감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감사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튀어나오는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갈망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할 수 없을 때 어떻게든, 물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감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은혜를 붙잡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 혹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학교에서 너무나 치열했어. 오늘 직장생활 너무나 힘들었어. 사람들이 날 너무나 괴롭혔어. 너무나 지쳤어. 너무나 화가 났어. 근데 그때 감사해보자. 감사하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 지난 모든 은혜를 떠올리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일어나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구 공격할 때 기도하기 힘들어요. 저도요, 막 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자고 싶지 무릎 꿇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감사하자. 제가 저희 교회 요즘 좀 또 멈췄는데, 저희 몇몇 사람들과 감사 내용 나누는 거 했었거든요. 훈련했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해야 돼. 또 목사니까, 목사 안 하면 아무도 안 하잖아. 그럼 하나 둘 쓰다 보면 정말 경험해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한번 해보세요. 제 이 막 딱딱해진 제 마음이 스물스물 녹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게, 제가 정말 저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화가 날 때, 그때 진짜 도저히 난 웃고 싶지 않아. 너무 화났어 나. 근데 제가 피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물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딱 주한이가 저를 보고 아빠 쳐다보잖아요. 그럼 제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 지금 막 화가 나 있었는데 웃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자 할 때, 그분의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기 시작해요. 반드시.
우리는 그때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터지기 시작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다시 훈련해 보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나 또 하나의 형식을 제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나름의 방법으로 한번 감사를 훈련해 보세요. 오늘 하루라도 좋습니다. 내일 하루라도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다시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계속되며 기도가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좀 짧지만 바울이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했을까? 제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물론 아시죠? Yes, No, 기다려. 뭐 이거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하게 가장 적절할 때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임을 신뢰하라는 의미죠. 이미 응답하실 거니까 그거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에 이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라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도 참 감사하죠. 지난 주일 김재철 목사님께서 우리 기용쌤 아버지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죠.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기억 안 나는 분은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대입니다. 또 감사하게 제가 내년 표를 벌써 정했어요. 저답지 않게. 그래서 제가 내년 표를 awake, arise 정했는데 또 딱 이 말씀 하셔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awake, arise.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awake, arise.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다 저 정도 영어 하시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잠자고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잠자고 있을 수 있구나를 깨닫는 거죠. 졸음운전하는 사람들 깨우잖아요. 거의 열이면 뭐라 하는 줄 알아? 나 안 졸았는데 그래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 깨우잖아요. 열이면 9명 중에 9.5명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 안 졸았어. 본인은 모르는 거야. 마찬가지 영적인 잠도 자기는 지금 자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오늘도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내가 졸고 있을 수 있구나. 내 영적인 잠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준비되어 있던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읽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말세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이 말씀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특히 멜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간과할 확률이 커요.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사단은 우리의 유일한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사님 말씀을 좀 빗대어 설명하자면 때로는 공격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그렇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셨죠?
방탕, 술 취함,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려고 한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 되게 드러난 공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 세상살이의 걱정. 이거 다 우리 하는 거잖아요. 학교 걱정, 과제 걱정, 시험 걱정, 관계 걱정, 직장 걱정. 이거 전부 다 세상살이 걱정이잖아요.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려고 한대요. 이 표현이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아, 너무 힘들어. 아우, 짜증나. 이게 우리의 마음 짓누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너무나 지쳐, 우울해. 다 지금 짓누르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아, 떠나고 싶어. 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뭐죠? 우리의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잠들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born again, born from above. 다 들어보셨잖아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제 진짜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진짜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진짜로 살게 된 우리가 그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답지 않게 옛날 사람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내가 옛사람의 성정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어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새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구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끔 이제 새로 태어났는데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예수님 믿기 전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한다. 그게 다른 말로 우리를 잠들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방탕과 세상살이의 염려, 그러한 것들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깨어있고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깨어있고자 힘써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제가 다 확인 못했지만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얘기만 들었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얘기는 제가 많이 못 들어봤는데 죄송한데 형제님들이 지금 다들 막 살을 막 5kg, 막 8kg, 막 7kg, 막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단 조절도 막 해. 난리나. 오늘도 한 형제님이 저희 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금요팀 식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맥도날드, 그 유명한 맥도날드를 먹었는데 한 형제님이 빵이 없어. 햄버거 샀는데 고기만 3개야. 와, 난 딱 쳐다보자마자 안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건강함을 위해서 빵을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그렇게 지금 건강해지고 있거든요. 서로 근데 이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느냐? 너도? 나도 해야지. 너도?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상승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대감이 생겼느냐? 그렇지.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육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단계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건강. 내가 깨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체크. 그래서 목사님 오늘 아침에 올라갔다 오셨나요? 하던 것처럼 목사님 오늘 무릎 꿇으셨나요? 또 이게 정제가 되면 안 되지 또, 그죠? 또 형식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에베소서를 보면 참 귀한 말씀이죠. 제가 에베소서 다 나눴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합니다. 기억해라고 합니다. 우리 그냥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영적 전쟁 중에 있어. 물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죠? 김재춘 목사님 나눠주셨던 것처럼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갑옷을 입는 것처럼, 군인들이 군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나중에 꼭 보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로마 군인을 빗대어 설명한 거죠. 정의의 가슴마기를 입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만큼 전쟁은 실제적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를 얘기하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을 기도로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다시
기도를 자꾸 자기만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길 원합니다. 무엇이 나를 잠들게 하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꼭 갖기 원합니다. 뭐가 나를 잠들게 하고 있을까? 이건 정죄가 아니고 공격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스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꼭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나도 잠들어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잠자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잠들게 하는지 점검해 봅시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 있으시죠? 필요하다면 그 관계 안에서 그것이 셀그룹이 될 수도 있겠고요. 친한 사이 가운데 또 서로를 한번 같이 도와가며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라는 상황도 바울을 잠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됐어요. 감옥이라는 상황도 바울을 잠들게 할 수 없었구나. 바울도 보통 인간이잖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마무리하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바울이 기도에 힘쓰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에 힘을 쓰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바울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 혼자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함께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더 자세히 알 수는 없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함께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혹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싶어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그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